한국의 로펌에 속해 있는 영국 출신 변호사 한 분이 페이스북에 한국에 10년 살았는데 요즘은 두렵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도발도 두렵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두렵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달려 있다는 게 진짜 두렵다 그랬어요. 어느 사이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두려운 건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성능이 꽤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나 평온하다는 게 두렵다 그랬어요. 자기는 막 두려운데,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도 미국에서 계속 전화가 온대요. 괜찮냐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아무 일 없는 듯이 평온한 모습이어서 더 두려웠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지금쯤 평화 시위가 열렸을 텐데 우리는 전혀 그런 반응도 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지금 12소선지서가 이제 복 있는 사람 들어갔는데요. 이제 12개 소선지서 가운데 이번에 5개 하고 이제 7개만 하면 구약이 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2가지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는요, 자연재해고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22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절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2장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고,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오늘 2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최종 테스트,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 마지막 테스트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 이 2가지 단어가 오늘 22장의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지금 이삭이 10대의 그 청소년 시기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물론 탈무드 같은 데는 뭐 이삭이 한 37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이삭이 10대 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을 하셨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테스트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도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는요, 소유권 문제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어떤 물건도 훔치지 마라. 왜?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누가 훔쳤나요? 아간이 훔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배운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교훈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가르치신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르치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반을 바치고 다 바친 척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자기를 설명하셨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삭이 내 거냐 내 거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독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아끼는, 왜 이제 이스마엘도 떠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계약의 담보, 계약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금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모든 언약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이삭.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구약신학자 빅터 해밀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셨대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런 정중한 표현이 잘 안 나온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정중하게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쓸 나무는 다 따로 준비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와 번제에 쓸 불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리아산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대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부엘셀바에 지금 있는데 부엘셀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대략 한 8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천천히 걸어가도 사흘 밤낮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걸어갑니다. 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갔어요. 3일 동안에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타협할 수도 있고 3일 동안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삭한테
자세한 얘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이라는 시간에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5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워낙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내게 돼버렸어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이게 신앙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걸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프리카 서부에 시에라라이온 나라가 있는데 이 시에라라이온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5%가 이 나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도 만들어진 게 이 시에라라이온입니다. 2002년까지 이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시에라라이온에 에마누엘 모모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셨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무려 706캐럿짜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결혼식에 뭐 3캐럿짜리만 받아도 그냥 미소가 나오고 5캐럿짜리만 받아도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모 목사님이 주운 다이아몬드가 706캐럿짜리예요. 이 706캐럿은 시에라라이온에서 지금까지 채굴된 다이아몬드 중에 두 번째로 커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다이아몬드는 정말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역시 목사가 다르잖아요. 주서도 이 정도는 주서야지 70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채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모 목사님이 이걸 시에라라이온 정부에 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것만 가지면 자기가 정말 큰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는데 모모 목사는 그걸 정부에 주고 가난한 사람들 빈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겨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깝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직 그 마음에 자리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소유권 의식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계속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깝지가 않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는데 6절에 보시면 이삭은 뭘 가졌어요? 번제할 나무. 아브라함은 뭘 들고 가요? 불과 칼.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을 뗄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칼과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거룩한 불은 아브라함이 들고 가요. 두 사람이 동행해 가는데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뗄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너야 임마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널 죽일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자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준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해서 준비, 여호와 이레, 또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히브리어 라라고 그러는데, 라는요 본다는 겁니다. to see,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에서 미리 보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주목해서 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르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이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바르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이것만 믿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아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바르트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준비가 없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죠, 여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실제로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셔서 숲풀 사이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본다라는 말이 바로 준비한다는 말.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를 알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맡겨야 되나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준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자기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1세기 말에 교회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교회 문서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명단이 그 안에 써 있었는데,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조경호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 조경호 이렇게 돼 있고, 뭐 티테디우스 정인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테디우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라 생각할 줄 몰라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9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준비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건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순종을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 2절에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 3절에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 그 다음에 9절에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이나 아주 긴박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어요. 저 같으면요 예 이러고 그냥 찔렀을 텐데 죽이래며 저 같으면 예 하고 찔렀을 텐데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 하나님이 처음에 1절에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이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두 번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사자가 어떻게 해요?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절대 손대지 마. 독자를 바쳐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 뭘 확인하신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아노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내가 알았어. 너를 알았어. 뭘 알아요?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았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워낙 이삭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 달래면 줘야죠. 뭐 주인이 달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부담감도 없이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확인하시고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알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까 하나님의 준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보다, 주목하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목해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어요. 왜요? 이삭이 죽으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써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제2부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만 늙었으니까 뭐 다시 이삭을 주거나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 비슷한 남자를 또 골라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더 써야 돼요. 그럼 창세기가 50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70장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에요?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고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지금은 또 구약 신학자들이 이게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가 아니라고 또 시비를 거는데 어쨌든 역대하 3장 1절에는 모리아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모리아산 지정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빅터 해밀턴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초점을 놓치지 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두리번거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은 3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안 되면 친구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세 번째, 그제서야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항상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15절에서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그냥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점수를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하나님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가 두 번 나와요. 17절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건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에 다시 내 씨, 17절에 내 씨,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이었으면 두 번째 행동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걸 믿어야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31개월 만에 드디어 병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분이 1990년대부터 북한을 돕기 시작해서 이면수 목사님의 별명이 그 북한 선교의 대부예요. 그래서 북한의 교육, 의료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하셔서 북한을 벌써 한 100여 차례 이상 다니셨어요. 북한에서는 VVIP입니다. 아주 최고의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이번 2015년도에 갑자기 평양에서 체포를 당하셨죠.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체제를 비판한 동영상이 뜨는 바람에 그 교회에서 그걸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체제 비판한 내용이 그대로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31개월 만에 이제 풀려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토 큰빛교회 홈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동역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항상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미국인이 죽었을 때 캐나다에 있는 많은 이면수 목사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목사님도 죽는 거 아닌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히려 잔 윈비어가 그렇게 갑자기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면수 목사님도 똑같은 운명이 될 줄 알았는데 잔 윈비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이면수 목사님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이면수 목사님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될 뻔했다가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는데 이 이삭이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에 연합한 자, 부활에 연합한 자. 여러분, 죽음과 연합한 자, 부활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요,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는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은 죽은 거잖아요.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믿고 갔더니 정말 모리아산 정상에 바로 제단을 쌓아놓은 그 바로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장소를 미리 아시고, 아니면 제단을 쌓는 동안에 순양이 지가 와서 숲에 들어가서 뿔이 걸렸든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가시면 이제 나홀의 후예 명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됐을 때 11장에서 데라의 계보가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 생애가 끝 무렵에 아브라함의 가족인 나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왜 나올까요? 한참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재미없게 족보가 툭 튀어나왔어요. 재미없나요? 갑자기 족보를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족보를 가만히 보면 23절에 이게 나와요.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아요?
리브가가 누구의 마누라예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질 뻔한 이삭이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 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게 오늘 이 족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한쪽에서는 제물로 바칠 순양이 준비되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장차 평생을 같이 살 마누라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여기서 암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25장에 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찾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리브가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래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닷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물은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밀물과 썰물이 없어요. 토레이 목사님은 항상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밀물과 썰물이 되는 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밀물과 썰물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하심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 가지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까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성숙한 인격과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으로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